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표제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 표제어가 본문에서부터 떨어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상 한글 성경보다 한 절 더 많은 23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본시가 답관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관체가 뭐냐고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는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가 있으면 그 시의 행, 또 그 연, 이런 것의 첫머리 글자를 규칙적인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여 놓은 그런 정형시의 일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길을 가다가 왜 꽃은 활짝 피었는가? 나무는 왜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는가? 들꽃은 왜 숲속에서 활짝 피는가? 제가 이렇게 시를 읊었다고 하면 길을 가다가, 나무는, 들꽃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말로 따지자면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그 순서대로 쓰여진 것, 이것을 바로 답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의 그런 의도를 안다면 그 시를 조금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이겠죠. 1절에서 시인은 그의 시작을, 그 첫머리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답관체 시라고 했으니 그 시작이 히브리 알파벳인 알레프, 아라는 발음으로 시작되고 있겠죠. 그 단어는 아바라카입니다. 성경의 번역으로는 내가 찬양하겠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찬양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예배한다 하는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다윗의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이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충성, 군인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인사말인 것이죠. 사사로운 생각이나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복종,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 충직할 충자에 정성성자를 써서 마음의 중심을 바쳐 성실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이 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나라 또는 임금에게 바치는 곧고 지극한 마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충성인 것이죠. 하나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어떤 미덕으로 이 충성이 말해진 것입니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르게 행동하죠. 땅 속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 달란트를 묻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는데 종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보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이문을 주인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땅 속에 돈을 숨겨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것을 내어 보였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하느냐. 그를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런가? 그가 이문을 남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달란트는 매우 작은 것인 것이죠. 연연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꾸중을 합니다.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되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반대로 주인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충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와는 맥이 조금 다르죠. 자신을 바치고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처분을 주인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인정을 받아 높은 곳에 가고 나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다른 신앙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시라고 했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최종적인 확인을 한 이후에 놉 땅을 지나서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죠.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했고 지금 저는 아기스 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왕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뜻하는 것이고 아기스는 고유 명사, 그 사람 이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의 다른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 춤추며 불렀던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발에 매우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땅에 왔지만 지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좋은 것이죠. 더욱이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일전에 다윗이 물리쳤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종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아기스가 종들에게 말하죠. 어디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고,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다윗이 충성을 배워갑니다. 충성,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피고 맛보라. 익힘의 정도는 어떤지, 디테일은 어떤지 그런 걸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임을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우리랑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충성된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지금 자기가 더 뛰어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인칭으로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에서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같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자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고생만 있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바울은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중에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은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을 생각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신앙상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자의 올바른 모습이죠. 다윗은 그 충성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해야 했던 일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 가운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면 뭔가 큰일,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전 재산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충성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너가 충성된 종이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는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 예시가 잘 나타나는데 열심의 대표 주자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들 모두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주님께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은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결말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 그것이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식의 충성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우리를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거나 할 만하니까 한다거나 반대로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나는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쓰시면 맡겨주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충성이 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을 보면은 그 부르심 속에 왜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런 사람도 부르셨구나 하는 어떤 역설적 희망 같은 걸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중에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와 연결되지만 그 충성은 거창한 것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충성이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이 있는데 한 가지로 절제도 있는 것입니다.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맺혀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는 것을 열어낼 수 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거창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야. 그 싸움은 세상이 싸우는 것 같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 싸움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나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루터의 추종자들 그리고 친구들은 그가 보름스 의회에 나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보름스 지붕의 기와장만큼이나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보름스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 사상, 자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는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그리고 결론을 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모든 일의 처분을 그들이 불러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그렇게 외친 후 그 자리에 꿇어앉은 루터를 향해 카를 오세는 추종자들과 함께 국외로 추방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것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소각령을 내리죠. 이후 루터는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통해서 피신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루터는 그 이후로 설교를 하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주지도 못하고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매우 외로웠고 자신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우울감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걸 본 것이죠. 글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드릴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의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뿐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마르코라고 하는 종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종지기가 새벽 그리고 저녁 시간이면 교회에 종을 울리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죠. 종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그 조그만 산골 마을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마르코가 종을 울리는 이 일이 어느 순간인가는 관습적으로 낡은 것이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르코는 새벽과 저녁에 종 치는 일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길은 끊기고 전기도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어둠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게 마르코는 종을 울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아직 여기에 살아있다 하는 어떤 안도감, 무사함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고 다음날 아침 밝았을 때 사람들은 새벽 종소리에 깨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르코가 울리는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의 상징이 되었고 서로를 묶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 그 일들이 아무도 돕지 않는 나만 하는 그런 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무시되는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느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변질시켜 내 욕심을 이루려 했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힘써 아는 것으로 충성을 다시 생각하여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